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새해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벌으세요. 그것은 이제 복의 핵심을 이제 돈으로 이해하기 때문이겠죠. 오복이라고 옛날부터 이제 5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고 오래 사는 복이죠. 두 번째는 부음이 풍요로운 물질의 삶이고, 세 번째는 강력, 몸과 마음의 건강, 또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남에게 베풀고 선행과 덕을 쌓는 복, 또 다섯 번째는 고종령이라고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히 죽는 복, 이렇게 오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는 9988, 234라는 게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사망하는. 대부분 9988 7766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 뭐하냐, 77밖에 처없이 살다가 66번에 성경도 못 보고 죽는데. 근데 뭐 참 좋은 것들이죠. 이 오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누구나 원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 사역할 때 이제 새로 오신 분들,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주로 이제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니시다가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이 외로우니까 한인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신방에서 이제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면 주로 이제 뭐 이 오복 중에 하나, 주로 뭐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정착하고 친구들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부탁하십니다. 이제 이제 신앙에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셨죠. 역사의 흐름과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라는 이 큰 틀 안에서, 큰 그림 속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기복신앙을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의 세계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고, 성도는 신앙을 고작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고, 목사는 또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기복신앙 때문에 부자교회들이 복음과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 또 구제 이런 것보다는 교회 안에의 행사라든지 자신들의 평안함과 성공과 세력 확장에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기복신앙이 목회자 세습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경계하고 바로 잡아야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짜가 아닌 진짜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칭의만 강조하고 성화는 강조하지 않는 변질된 구원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필수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서 마음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를 악용하고 죄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마음껏 죄짓고 사는 싸구려 은혜가 판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가, 그런 삶이 빠졌다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십자가는 있지만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십자가가 빠졌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나 하나님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가졌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기복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시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좋아했던 오복을 기복신앙은 똑같이 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다만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복신앙과 무당을 불러놓고 굿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매일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이고 미신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복의 개념부터 바뀌어야만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무드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69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노아의 홍수 때 죽었습니다. 아마 자연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없었더라면 아마 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많은 부와 권세를 누렸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지옥으로 보낼 것인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몸과 마음이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더라도 나머지 영혼을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봤자 많이 살아야 100살입니다.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은 100살까지 못 삽니다. 근데 오래 살아야 100살인데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숫자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1000년, 만년 그거는 영원에 비하면 정말 굉장히 조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끗한 물 99잔을 마셔도 한 잔에 한 방울이 들어간 독을 마시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많은 돈을 갖는 것, 오복에서 말하는 모든 복을 갖추어도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복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가서,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성공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아굴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은 구약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어떤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나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축복과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땅의 양식, 이 두 가지는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은 우리가 복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에 충분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온화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심령은 겸손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까?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셨습니까? 네. 화평하게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모든 열방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의 정의에 따르면 예수님은 가장 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의 본을 따르라. 가장 복받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은 기복신앙이 말하는 복과 얼마나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젊은 청년이 장가도 못 가고 30대 초반에 요절했는데 그게 뭐 복된 삶입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또 수치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셨고 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혜택받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생명의 통로가 되라,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이단인 줄 알고 그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꼬꾸라지고 그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복음에 온전히 올인해서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때문에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35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17년 동안 목사님의 아들로 교회 다녔지만 등잔빛이 어둡다고 복음의 진리를 몰랐습니다. 근데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이렇게 귀한 복음, 이렇게 소중한 복음, 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앉혀놓고 시간을 투자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복음이 너무나도 구했습니다.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 동안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한다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나눠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 인생은 낭비된 인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면 의미가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여러 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참된 복은 진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십자가 사랑을 보고 우리가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아, 이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사명, 나의 비전,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 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정한 나의 발견입니다. 나를 지으신 디자이너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디자인인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DNA를 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내 청사진, 나의 블루프린트를 가진 하나님을 알면서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는 worship, 가치관, 가치라는 단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돈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주일 예배와 성수주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도, 아니 설마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가시고 산에서 캠핑 하셔가지고 가까운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신다고 하시더라도 나뭇가지 뜯어서라도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나무에다 붙여놓고 예배 드리세요. 성경 읽고 찬송 부르세요.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랑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딴 거 엉뚱한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다 썩어서 없어지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내 영혼의 구원자, 내 삶의 참된 기쁨, 내 삶의 만족 되신 여호와를 자랑하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우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넘쳐나는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원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겁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참된 부유하며 능력입니다. 우리는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다스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들이며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주님이셨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 왕자님이셨군요. 네. 오바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지 않아도 공주병이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얼굴책이나 인스타에 보면 뭐 유명한 사람 만나면 같이 사진 찍잖아요. 셀피하고 인기 있는 사람 뭐 연예인도 만나면 막 같이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인맥이 있어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시네라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쫄아가지고 네네네. 제가 자랑하고 싶은 사진은 이런 사진이 아니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시네라 받은 사진이에요. 네, 저희 식구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복음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평범한 성도들이었어요.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다지 탁월하게 똑똑한 사람도 많이 없고 힘있고 사회에 영향력이나 인맥이나 권력 가진 사람도 거의 없고 좋은 집안,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벌이나 IQ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심오한 복음의 깊은 진리를 알게 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어부들을 불러다가 막노동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사도들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들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약자에 속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소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의 눈에는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차피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또 내가 세상적으로 뭐 좀 부족하다고 해서 뭐 의기소침하고 쫄리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질문들은 성경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알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학교 나왔고 안 나왔고 뭐 족보가 어쩌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빚었으니 아멘. 우리의 지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 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The safest place is in the center of God's will.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원래 코리 텐 분이라는 네덜란드 크리스천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는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잘못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안전하다,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복신앙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나한테는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암도 안 걸리고 만사형통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국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기복신앙적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만사형통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와, 감기도 안 걸려. 슈퍼맨인가? 신인가? 거의 초자연적인 삶을 아주 심했다. 완전히 무당이더라고요, 완전히. 코리 텐 분이라는 분은요, 네덜란드에서 살았던 크리스천입니다. 식구들과 함께 세계제 2차 대전 때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피난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8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구출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불법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1944년 2월 28일 나치 지스타포 경찰이 집에 들이닥칩니다. 식구들을 다 체포합니다. 84세 아버지는 투옥 중에 돌아가시고요. 코리에게 여동생 베티가 있었는데 둘은 유대인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코리는 눈앞에서 여동생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도 그 여동생은 아무리 우리가 빠진 구덩이가 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다. 그런 신앙 고백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코리는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고 나중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체포한 나치 군인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The safest place is in the center of God's will.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고통이 안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기도해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보호하심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심과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안 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적어도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안 맞는 말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모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레미야 선지자나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PTA 읽고 있는 에스겔의 삶은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고 저와 저희 식구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저희 딸이 오늘 오후에 같은 맥락에서 아마 간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처럼 고통과 고통의 의미를 성서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 시련이 와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삐쳐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힘들면 그냥 그만두고 사표 내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볼 때 가장 복받은 인생을 사셨지만 고난과 핍박, 고통투성이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복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사도 바울은 헛믿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끌이냐 정신없는 말을 보여와 나는 그러하도다. 내가 수를 넘치도하고 내가 지도 어마니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차창으로 맞고 1번 물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도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드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안전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면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할 수 없습니다. 위로만 해주고 다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는 강조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해주는 기복신앙은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썩어가는 사회를 뒤집어 엎고 개혁, 혁명시킬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없습니다.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진정한 안정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복이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작 우리를 이 세상에 누구나 겪는 고난과 고통에서 건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의미 없고 낭비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를 구출하려 오신 것입니다. 턱 에버래스팅이라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긴 스토리를 짧게 설명드리자면 어느 가정이 그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한 그 여자 주인공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물을 마실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까 말까. 그때 이 가정의 한 사람이 이 여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Don't be afraid of dying, but be afraid of not really living.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흥청망청 사는 것, 낭비된 인생을 사는 것, 후회되는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 텐 분의 가장 안전한 길은,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망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라. 내가 바쁘더라도 예배를 드리리라. 내가 오늘 쫄딱 망하고 쫄딱 굶더라도 내 영혼을 싸구려로 팔지 않으리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님을 따라 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도고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기독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쫓는 길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싸움에서 항상 나 자신에게 지는데, 나의 게으름에 지는데, 침대에서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세상을 극복합니까?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Count the cost, carry the cross.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Is it worth it? 예배가 영어로 worship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라는 뜻이죠. Is it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보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았고 Is it worth it?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것 아깝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냐, 얼만큼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편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불편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위험하더라도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지일 수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영국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티베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힘든 일자리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겨우 안전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위험해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라. 힘들어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합니다. 환난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의 불 속에서 인자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 more than a conqueror,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100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근데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실세라 마주보며 뛰어나가 안개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구가 터져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저 별에 이름을 붙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땅과 바다를 나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거룩하신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시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단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단을 개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개 박살내라는 명령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박살내기 전에 사단을 누가 먼저 개 박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쌩 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깡깡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돌을 맞아도 아프기는커녕 실실 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는 나를 보이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숨 쉴 수 없는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시선을 떼시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밤샐 것 같아서 끝부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도움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도를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입니다. 착해봤자 도토리 키재기고요. 도찐 객진 50도 100도입니다. 똑똑해봤자, 돈과 힘이 있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뭐가 부족하고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두렵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맞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되십니다. 진실된 친구입니다. 피난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 속에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분의 탁월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저의 연약함과 한계를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적인 연약함, 나의 영적인 연약함, 목사로서도 부족하고 남편으로서도 부족하고 아빠로서도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의 힘이요 지혜요 도움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보물과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보물들은 다 지나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긴 일들뿐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한 영혼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고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십자가가 여러분이 늘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강함도 약함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십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의 비전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의미와 평강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과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 때 후회 없이 마감할 수 있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